오늘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힘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비염이 있는데 원래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콧물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오늘 딱 그날이 된 거예요. 많이 나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모처럼 약을 먹고 점심에는 거의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랬는데 딱 설교를 하려니 콧물이 멈췄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신이 좀 해롱해롱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결정적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기계발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작은 차이가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 그런 문구 많이 보셨죠? 제가 또 유튜브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자기계발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큰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작은 습관, 어떤 작은 태도, 이런 것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누군가의 조언해 준다면 한두 가지의 결정적인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아마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열왕기를 보고 있는데요, 왕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 다들 평가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왕들을 보면서도, 우리 신앙을 보면서도 똑같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 몇 가지 차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들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어떤 차이가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좀 중점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제가 이름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요즘 왕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비슷한 이름도 있고, 비슷한 이름인데 다른 이름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누구를 누구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헷갈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 같은 이 열왕기 이야기 속에서 가슴을 뻥 뚫어주는 인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케 해드린 사람. 이런 사람 찾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 나오면 주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 우리가 좀 성경을 보다가 믿음의 영적 스승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좀 그런 기도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신앙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을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집중하며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좀 앞서 보기 전에 1절과 2절은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죠. 보통 유다의 왕들에게는 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록하거든요. 어머니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다윗의 왕조를 흘러간다는 것을 강조하게 한 표현이에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아하스라는 왕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죠. 아하스 왕은 유다 왕 중에서도 악한 왕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16장에 있죠. 16장 한번 성경 좀 따라가 볼까요? 16장 1절부터 좀 보시면, 제가 이거 좀 길 것 같다고 했지만 좀 한 절 한 절 띄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절 보시면 16장 1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2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가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4절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악한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이 아하스가 어떤 악을 행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냥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갔다.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 가증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했습니까?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
자식을 인신제사 드린 거예요. 이거 굉장한 악한 일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잖아요.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릴 만큼 얼마나 우상숭배자였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우상 천지를 만든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 누가 나왔어요? 히스기야.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거 뭔가 일어났다. 이건 지금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든지, 어떤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졌던데, 요아스가 그렇잖아요. 요아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요아스가 7세의 왕으로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지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다시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했고 29년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비라는 이름이고 역대하에 보면은 아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야.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만 아비야라는 사람 많죠. 아비야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아비얌, 아비야. 그렇지만 이 어머니가 히스기야를 신앙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은 확실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25세 때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뒤집어 엎고 우상들을 깨트리고 유월절을 바로 세우겠어요?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했던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그런 히스기야의 신앙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비야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그 아버지, 그 외할아버지 누굽니까? 스가리아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죠. 근데 이 스가리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제가 이 동일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두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우시야 왕이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를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던 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8장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비야가 신앙을 갖게 되었고, 지금 아하스라는 굉장히 악한 왕이잖아요.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우상 천지를 만들었던 왕이에요.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칠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나타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결정적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이것이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시대가 어렵죠. 제가 어느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신학교도 수가 줄어가고 신학생들도 점점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가 문을 닫고 다음 세대가 문을 닫고 전체적으로 정말 교회가 무너지고 있죠. 어떤 특별한 교회들은 세워지고 있지만 전체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비슷한 걸 경험한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예전에는 맛있는 것만 줘도, 그죠?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바쁘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절망이 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처럼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면 된다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제가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거듭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거듭. 한 사람이면 된다.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한 동생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친구랑 줌으로 미팅을 하면서 두 부부, 이제 부부 될 사람들을 같이 이제 미팅을 하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하면 창세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거룩한 나라 세워가는 거 아니냐, 거룩한 자손을 세워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결정적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믿음의 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 태도,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이것이 결정적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좋겠어요. 정말. 그 친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라고 있죠. 우리가 우리와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돼서 그들을 복음으로 낳고 복음으로 세우는 이 사명은 계속되어야 돼요. 결정적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물론 아이들을 세워가고 있지만 제가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스승이 되려는 마음보다는 아버지가 된다는 마음으로 저는 아이들을 만나요.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낳고 복음으로 아이들이 정말 생명이 재탄생하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고 늘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소원,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아비야, 그런 스가리야의 할아버지, 그 믿음이 계승됐을 때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이 탄생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정적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40명의 왕 중에 북이스라엘의 20명 왕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어요. 다, 전부. 그 중엔 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는 8명이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8명 중에서도 6명은 온전하진 않았어요. 딱 2명, 히스기야와 요시야. 기억해 다솜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2명의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것 플러스 알파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행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뭐가 달랐습니까? 하나님이 막 구현 설명을 막 구구절절 붙이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시고 기뻐하시고 아파하시는 게 저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느껴져요.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려고 했던 것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기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왕들의 일을 보면 세 분류예요. 첫 번째 부류는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이 악 중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조직 신학을 배울 때 조직 신학 교수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악한 사람도 등급이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악한 것도 등급이 있어요. 악한 왕, 정말 악한 왕, 일생 동안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왕도 있어요. 그렇죠? 악한 왕. 근데 선한 사람들도,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80점짜리가 있어요. 80점짜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했지만 뭘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다솜이 기억해? 산당.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다솜이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까 다솜이가 이렇게 있는데 딱 찬양 시간에 다솜이가 딱 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드린다는 거예요. 됐다. 다솜이가 너무 좋습니다. 그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요. 근데 100점짜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산당도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은 어떤 삶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몇 점 받고 싶으세요? 저는 80점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80점이면 대단하지. 어떤 면에서 보면 90점일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열왕기하를 묵상하다가 요담 왕 때 알게 됐어요. 90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지 못해요.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죄가 가득해져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한 가지 때문에 아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유다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80점, 90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때요? 불순종. 제가 이제 제자들 집에 한 명 찾아가서 신방을 하려고 갔는데 A4 용지 한 장이 딱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A4 용지 벽에 있었던 그 글자가 뭐냐면 Slow obedience, disobedience. 늦은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문구였어요. 그 아이가 청소년 아이예요. 그 아이는 그 청소년 아이인데 그 문구를 보면서 순종의 기준이 그냥 순종, 불순종이 아니라 늦은 순종도 불순종으로 규정할 만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바라보고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의 그 문구를 보면서 얘 나보다 낫다, 얘는 나보다 낫다. 신앙의 기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100점이었습니까? 다윗은 100점이었습니까? 요시야는 100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점수를 따지면 다 흠이 있어요. 책을 잡으려면 다 책을 잡을 수 있어요. 다윗 어때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밧세바 문제,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평가를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산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산당은 뭡니까? 가나안 때부터 하나님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부터 산당을 부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하면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했거든요. 산 위에 있는 거기에다 단을 만들어 놓고 분향하는.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정말 낮은 둔턱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산당을 제거한다는 건 온전한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왜요? 백성들의 삶 구석구석 가서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으로 들어가서 그걸 깨트린다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산당들을 찍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산당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놋뱀 사건은 700~800년 전의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여서 하나님이 불뱀 보내서 물려 죽으려고 하자 놋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놋뱀 봐서 그거를 보는 사람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놋뱀이 이스라엘의 아주 뿌리 깊은 우상이 돼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놋뱀 이야기는 역대기에서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어때요? 숨어있는 그 우상까지도 밝히는 거예요. 숨어있는 그 우상까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저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100% 순종을 하려고 해야 돼요. 힘들다고 90점 할게요. 힘들다고 죄와 타협하고, 힘들다고 우상숭배와 타협하고, 힘들다고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반드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죄와 거룩에 대해서는 온전함을 추구해야 돼요. 성도는 성경을 보지 않으면 80점에 만족하는 성도가 돼요. 옆 교회에 비교해서, 옆 사람과 비교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친구 목사들, 친구 전도사들, 주변 신학생들, 주변 목사들과 비교하면 보면 난 괜찮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족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잣대를 보면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돼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정말 신실한 분들도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걸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 말씀에 대한 태도였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더라, 시대가 바뀌었더라, 이런 미사여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앞에 타협하는 사람, 시대정신, 오늘날 사고와 맞지 않은 것들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요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면 반드시 뭔 문제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제가 원래는 이 이야기는 없는데 요즘에 제가 열왕기하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온전하게 살고 싶을까요?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해요. 온전한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온전한 은혜를 주세요. 제가 어느 날은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을까? 이 질문을 제가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왜 불렀을까? 열정이 많아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언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 가이드 해줬던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열정적인 사람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나다. 내가 쓰임받는 건 열정이 많아서구나. 열정하면 저 아닙니까? 근데 제가 뭔가를 잘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제가 열왕기하 딱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은혜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멸망당하고 심판당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만 지키면 내가 변질되지 않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란 말이죠. 은혜. 그 은혜를 향한 성도는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 이 한 이야기를 길게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인가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세 번째겠죠. 첫 번째는 믿음의 중요성, 두 번째는 온전함, 세 번째는 의지하는 것. 쉽죠? 진리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복잡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우리 전인환 목사님과 제가 이제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추어탕 먹자고 그래서 추어탕을 저녁에 먹었는데 좀 멀리, 좀 10분 거리로 갔어요. 근데 그 집에 보니까 반찬이 몇 개 없어요. 우리 보통 추어탕집 자라가면은 굉장히 많은 반찬들이 막 나오잖아요. 막 후식도 나오고. 근데 거기는 그냥 기본 반찬밖에 없어요. 근데 추어탕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냐면, 본질이 맛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추어탕집에 갔는데 추어탕이 맛있으면 되잖아요. 오늘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정적인 것들이 바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의지하다는 이 단어는 신뢰하다, 확신하다는 뜻이에요. 왜 의지해요? 신뢰하니까. 왜 의지해요? 확신하니까. 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들은 뭘 의지했습니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의지했어요. 종교적으로 예배드리고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삶은 바알, 실제 삶은 아세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분일지 몰라도 실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많은 것들은 바알, 돈, 풍요, 세상의 것들이 채워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진짜 신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 왕들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으니까 다 무너졌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6절 말씀도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의지하다는 것을 넘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렇죠? 여기 연합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따바크라는 단어인데 본드로 붙였다는 뜻이에요. 본드로 붙였다. 이 본드로 붙였다는 이 따바크라는 단어가 룻, 나오미 때 룻이 했던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때 나와요. 엘리야와 엘리사 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가라고 3번 말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따바크, 붙어가지고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본드로 붙여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의지와 연합과 순종은 세트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따박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 순종.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와 순종은 세트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늘 이야기는 샌드위치 구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의 20번째 호세아 왕의 이야기 사이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구조는 빵과 빵 사이에 가운데 있는 내용물을 강조하려고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호세아 이야기하고 히스기야 이야기를 해야 맞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히스기야의 왕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아수르, 지금 두 이야기가 다 아수르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호세아 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아수르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초토화가 난 거예요. 흩어졌어요. 민족들이 완전히 파멸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호세아는 결국 심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따박한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는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1차 아수르 침공이에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히스기야는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게 이제 돈을 바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히스기야가 온전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때로 흔들려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이 때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열왕기하를 보면서 제 믿음을 냉정하게 바라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다를 게 없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건 믿음은 있는데 내 실제의 삶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손이 미칠 거라는 생각을 제가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열왕기 읽으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소한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열왕기 읽으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히스기야도 흔들려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히스기야는 첫 번째는 잘못했어요. 그런데 17절부터 19장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히스기야 회개예요.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데 이때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아요.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5절입니다. 19장 15절. 15절과 19절 우리 한 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요. 온 천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아뢰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18만 5천 명을 하루에 주의 천사들을 통해 보내서 아수르를 진멸해요.
똑같은 아수르 공격을 받았어요. 호세아는 어땠습니까? 애굽을 의지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온전함을 향해 나갔어요.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셨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무너뜨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 차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온전함, 온전함을 향한 우리의 열정,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이 세 가지, 이것이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은혜가 회복돼야 합니다. 은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히스기야 왕 보세요. 자기가 많은 걸 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연합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가능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와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잘한 것보다 은혜가 더 커요. 비교해보면 측량할 수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온전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 은혜는 평생 기억해야 돼요. 평생.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조금만 사라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보다 다른 무엇을 앞세우지 않게 해주세요. 동등하게도 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런데 결단하셔야 돼요. 이 작은 차이가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이 온전함을 만들어내요. 부족해. 우리는 다. 히스기야도 부족하고 요시야도 부족하고 다윗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에게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시려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이 구원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온전함으로 인도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목숨 걸고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돈과 세상이 우리를 먹이지 않는다는 걸 신뢰하셔야 돼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서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입니다. 주만 의지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만 의지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마음의 온전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이 찬양 고백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아시네.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한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며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주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도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상황에 무너질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질문 앞에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그 은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